3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그 성경을 읽으시는데 옆에 있는 분들을 배려를 하셔가지고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제가 새벽에요 그 특세하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 교회가 한 100년 됐거든요. 100년 됐는데 와 성경 읽는데 한 목소리를 읽더라고. 이렇게 딱 귀에 쫑긋 세워가셔가지고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알겠죠?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지. 여러분 38선 위로 한번 여행 가본 적 있습니까? 38선 위로. 그 38선 위라 하면 그 화천을 가보신 분 있습니까? 춘천 위에 화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가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시구나. 화천이 38선 위에 있습니다. 38선 위에. 제가 군생활을 강원도 화천에서 했는데 그 화천은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민간인이 다 들어서 그 민간인과 같이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만 몇 킬로만 더 올라가면 민간인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 민통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군인들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민간인들이 오려면 모든 이 조사를 받고 예전에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민통선은 이 일반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들어올 수 없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도 그 민통선에 딱 들어가니까 그 교관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데나 함부로 다니지 마라. 왜 그럴까요? 그 지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뢰 때문에. 그래서 길을 다니는데 너희들 타령하려고 산으로 도망치면 거기서 곧 죽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너희들 타령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거기서 군생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 버텨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길 아닌 다른 산으로 도망가다가 지뢰를 밟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뢰를 밟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잃든지 아니면 다리가 어떻게 해요? 절단되든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인 거 아십니까? 자칫 잘못해서 영적인 지뢰를 밟으면요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우리의 신앙을 한꺼번에 우르르 다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영적인 지뢰를 밟는 것입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뜻에 불순종해서 도망치는 것이 바로 지뢰를 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자신의 뜻을 말씀하실 때 강요하거나 여러분 위협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막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여러분 그 여호와의 낯을 피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뢰를 밟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못 밟으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께 분명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요 죄인 중에 죄인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지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요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 오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예 하나님 그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나쁜 녀석들 저 니느웨에 가서는 제가 그 일을 하기 싫습니다 하면서요 니느웨하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그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욥바로 딱 내려가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딱 가니까 뭐가 마침 기다리고 있어요? 배가 마침 딱 기다리고 있어요. 와 요나가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순조롭지?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조로울 때 조심해야 돼요. 요나는 이처럼 자신의 뜻대로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이야말로 무서운 함정이요 여러분 지뢰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둘씩 순종하지 않고요 불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 즉 영적 침체 영적인 잠에 빠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바로 그러한 상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영혼의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혼의 잠에서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나는요 아주 부담스러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았지만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것이 뭐예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다. 우리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이시다. 요거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거하신다. 요런 착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의 개념에는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안에만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만 딱 벗어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PCS 여러분 휴대폰 아십니까? 휴대폰 제일 먼저 나왔을 때 무슨 휴대폰 나왔어요? 그 공중전화 옆에 가야지 되는 그 무슨 전화기죠? 시티폰. 시티폰이 나왔습니다. 그 시티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것이 PCS입니다. PCS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은요 또 기지국이 조금만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통화가 안 돼요. 통화가 안 돼. 근데 요즘에도 여러분 통화 안 되는 곳이 여러분 간혹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혹 있습니다. 통화가 안 되는 곳이. 그러면 옛날에는요 통화 안 되는 곳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이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야 안테나 쭉 뽑아가지고 왜 안 되노? 이렇게 했잖아요. 왜? 이 기지국이 많지 않으니까요. 이 통화 불능 지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요나가 생각했던 것이 딱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지역만 딱 벗어나면 여기는 하나님과 통화 불능 지역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거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 안에만 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요나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그 사정거리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 배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도 이제 또 뭐 배 위에 있으면 하나님이 요렇게 찾으실, 가나안 땅 보시다가 살짝 보니까 저 배에 있네, 이렇게 찾으실까봐 어떻게, 어디까지 내려가요? 배만 밑층까지 내려갑니다. 그 밑층까지. 왜요? 왜 내려가요? 하나님이 부르실까봐. 요나야, 너 그 배에서 뭐하노? 그러면 배 밑에 가면 안 보이실 줄 알고 그 밑에까지 내려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면 부담스럽고 갈등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곳까지 꽁꽁 숨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안 들렸으면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이 사람한테는 가기 싫은데, 이 사람한테 정말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기도만 했다 하면 뭐라 그래요? 가라, 네가 용서해라, 네가 품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그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요나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요나의 상태가.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뭐예요? 길을 막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근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길을 막으면 이 상태에서 바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불순종 한 번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좋아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제가 순종하지, 어떨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 내 앞에 딱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순종할 수 없는 환경에 나의 모든 헌신을 다 들여서 순종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나의 믿음이 한 단계 펄쩍 뛰어오르는 것 같은 이 느낌이 듭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한번 펄쩍 뛰어가지고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순종할 때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무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좋다고 너무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을 믿으십시오. 이단 앞에 가서 여러분들을 믿으십시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가면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뭐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이 요나가 어떻게 해요? 분별력이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불순종 한 번이에요. 그 불순종 한 번이 나를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의 내가 하나님을 보는 이 눈을 그냥 가려워 버려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사람들 보면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눈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하고 잘 소통되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눈에 뭔가 씌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명절에, 제가 명절 되면 시골에, 제가 결혼을 늦게 했으니까요, 결혼 늦게 한 사람은 부모님 집에 빨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일 마치고 빨리 간다고 딱 가는데, 그 볼리 내거리 여러분 아십니까? 그 볼리 내거리에서 갑자기 옆에 차가 빵빵 거리면서 내 차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내 차를 왜 세우지 싶어가지고 섰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그렇게 차 세워서 홍삼을 한번 사보신 적 있습니까? 갑자기 내보고 홍삼을 사러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겠는데? 사장님, 지금 시골집에 가시죠? 그런 거. 어떻게 하셨냐고. 폰 보면 알지. 그런
부모님한테 홍삼을 사드리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이 홍삼이 50만 원짜리인데 사장님한테만 15만 원에 내가 팔겠다고. 50만 원짜리라고? 15만. 그런데 갑자기 그래도 됐다고 하는데 갑자기 더블로 준다 하는 거야. 한 박스 이렇게 주더니 다음 한 개를 더 딱 얹으더니 2개 줘갖고 15만 원 주겠다. 좀 있어. 그래도 안 되겠다고 했더니 여러분 거기에 있는 거 막 3박스 4박스 주더니 15만 원을 가져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박스를 15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집에 와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뭐예요? 이름도 없고 출처도 없고 어디서 하나 뜯어 먹어 봤는데 무슨 맛인가 내 맛인가도 모르겠고 그래갖고 우리 형제들한테 주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야. 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무슨 이야기야? 한 번 눈에 씌이니까 여러분 50만 원짜리를 지금 4개나 받았으니까 200만 원짜리 15만 원에 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을 때요 이렇게 속습니다. 이렇게 홀딱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뭐에 씌이면 정말로 뭐가 맞는지 뭐가 진리인지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이러한 상태예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배 밑바닥까지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어떨 때는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가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 나 이제 믿음 생활 이제 끝나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쭉 나가 보세요. 그러면요 왠지 뭔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야 뭐가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내리막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몰라요. 언제 내리막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모든 것을 다 당해본 다음에 이것이 내리막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말 성경이에요. 요나가요 배에 올랐더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이요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배에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려갔다라는 이 말이 뭐예요?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로 작정한 순간 어떻게 해요?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요 배싹이요 쌌겠습니까? 비쌌겠습니까? 비쌉니다. 이때 당시에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백샷이 어느 정도 비쌌겠습니까? 그런데요 요나는 죄를 짓기 위해서 뭐래요? 대단히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타락은요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타락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타락만 안 해도 여러분 돈 모으고 삽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참 가난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잘 살아요. 왜 잘 살까요? 뭐 특별한 거 뭘 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교회 가보니까 뭐예요? 맨날 술 먹던 남자들은 술 먹지 말라고 하지. 담배 피는 사람 담배 피지 말라고 하지. 마약 하는 사람 마약 하지 말라고 그러지. 또 어떻게 해요? 뭐 서로 잘 지내라 그러지. 또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서 일하라 그러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것만 하더라도 내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습니까?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그냥 뭐를 내가 했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만 짓지 않아도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한번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나자 그때부터 요나는요 밑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곤두박질합니까? 그 지중해 밑바닥까지 곤두박질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불순종하니까 그냥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뼈를 깎더라도 순종하시려고 무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가요 죄를 지으려고 하잖아요. 죄를 짓는 거 여러분 한번 그 죄를 안 지으려고 이 발을 반대편으로 탁 옮겨보세요. 그러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자부심 그런 믿음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샘솟아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순종이 이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냥 불순종은 동일합니다. 불순종은 내를 그냥 한 번에 쑥 내려가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영혼의 잠에서 깨려면요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여러분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지금 요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새로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의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요나에게요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이에요.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풍을 아멘. 여러분, 요나는요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자기 귀에 들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를 찾아내셨고 이방인들 앞에 세워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셨어요. 요나는 이방인들에게요 설교하기 싫어서 도망가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들 앞에 세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증거한 후에 바다에 빠지게 만드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손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여러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이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요 바로 폭풍입니다. 폭풍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또요 지진도 하나님의 손입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불순종할 때 처음에는 가만두고 보십니다. 그러다가 한계를 벗어나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매로 때리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39장은 제목이 뭔지 아세요? 때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말 안 들으니까 때리시는 하나님. 40장부터 66장까지 제목이 뭔지 알아요? 싸매시는 하나님,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안 들으면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혼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혼을 내야 됩니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잘못된 거 그냥 너 한 대로 그냥 살아라 라고 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때 얘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하나씩 툭툭 건드십니다. 그렇게 건드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모든 촉각을 세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요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폭풍이 일자마자 깨달아야 되는데 요나는 깨닫지 못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이 구절의 동사 시제를 살펴보면요 계속 잠을 자고 있었던 가운데 그러니까 요나가 그냥 배 밑층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폭풍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폭풍이 일어난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나 폭풍이 일어났다. 그러나 뭐예요? 요나는 배 밑층에 가서 잠을 청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폭풍이 일어나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지중해 연안에 보면 폭풍이 자주 일어나지 이렇게 그냥 생각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잠을 잤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이 부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침체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요 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영혼의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는 거. 호흡을 하지 않는 거. 제가요 때로는 이 코를 심하게 보면 숨을 안 쉬다가 무호흡증이라 하죠. 무호흡증. 그러다가 죽었는 줄 알고 우리 집사람이 죽었는데 막 이러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잠을 자고 기도하지 않는다. 폭풍은 영원히 잠들어버린 선지자를 깨우는 하나님의 외침이죠.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우연히 치부하고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잠을 청하였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연히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연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히 단 한 것이 1분 1초도 단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이 세상을 하나님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스리십니다. 섭리하십니다. 그분의 계획과 뜻대로 이 세상은 움직여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알았다면 폭풍이 불면 지금 이 소리를 뭘로 알아들어야 돼요? 요나야 정신 차려라 라고 알아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거나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시는 그 소리를요 단번에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번에 듣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뭔가 하면 저는요 작은 것에 빨리 깨닫고 돌아옵니다. 작은 것이 하나님 내가 딱 하나님 제가 뭔가를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갈 때까지 갑니다. 갈 때까지 가서 크게 맞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로는요 좀 뻔뻔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요 뻔뻔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우리 딱 전사님처럼 이렇게 뭐 착하게 보이셔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저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뭐 시킨다고 목사님 나만 시키나 이렇게 저를 미워할 수도 있고. 여러분 농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누구나 다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러나 저는 하고 싶은 말은 뻔뻔해지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번에 알아듣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더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의 폭풍을 사용하셨는데도 이 요나가 길을 막고 있으니까 누구를 보내시는가?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을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선장이 아멘. 여러분 선장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까? 안 믿는 백성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하리냐. 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 좀 기도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한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야 너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니는데 뭐 그래 걱정해. 기도 좀 해.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요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야 너 신앙생활 똑바로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요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음성이 뭘로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로 돌이키자라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희망은 교회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이 땅의 희망이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희망이고 길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이요 교회를 걱정해요. 반대로 너가 기도 좀 해라. 너가 기도 좀 해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한 대 때려주면서 기도하라고 소리쳐야 합니다. 발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발람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당나귀를 보내가지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은치 안 들으면 동물을 보내가지고 깨닫게 하실까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요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상고 환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장까지 보냈는데도 요나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요나가 못 깨달아.
그러니까요 7절 8절 읽습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아멘. 여러분 선원들이요 폭풍이 닥칠 때 딱 보니까 이제 뭐 모든 것을 버리고 막 했는데도 그 폭풍이 잠잠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암만 가도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배에 있다. 죄를 지어도 이거는 뭐 보통 죄가 아니다.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럴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배에 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뭐 하자? 제비 뽑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비 뽑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제비 뽑았더니 누가 나와요? 요나가 나와요. 요나가.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숨어있는 요나를요 이방인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 폭풍을 사용하시고 선장을 사용하시고 이제는 제비뽑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설교하기 싫어서 도망가던 요나는요 결국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 신앙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증거할 수뿐이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 가운데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가운데 숨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세우더라도 여러분 미국의 교회, 유럽의 교회들 보세요. 교회를 세우더라도 어디 세워요? 높은 산 위에 세웁니다. 왜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숨김없이 다 보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산 위에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다 까발려놔요. 그냥 싹 다 까발려 놔도 다니엘처럼 흠을 잡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요나가 완전히 까발라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디가 도망칠 수도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 앞에서 무엇을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방인들 야 너 무슨 죄 지었어? 라고 물었을 때에 세 번째입니다. 영혼이 잠들어서 깨려면요. 셋째,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요나는 배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요. 자기가 누구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9절입니다.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로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살인자인 줄 알았는데 그는 뜻밖에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는요 자기 자신을 이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가요 뭐가 바뀌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나의 고백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배 밑에 가면 하나님의 나를 못 찾으실 줄 알았는데 선장을 통해서 찾게 하시고 여러분 사람들로 통해서 찾게 하시고 폭풍으로 통해 찾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 나는 하나님한테서 벗어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요나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질 수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고 어떻게 해요? 폭풍을 일으켜 세워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여러분 선지자는 이러한 죄 지었어.
근데 선지자보다 자기들의 삶을 보니까 어때요? 이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저 사람이 이러한 형벌을 받는다면 나는 도대체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요, 나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나의 삶에 있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그 회개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어떤 일을 해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가면 누가 또 어려움을 당해요? 내 삶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폭풍을 만나는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사실까지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려면 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려면 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의 죄를 먼저 들춰내신 것, 그 들춰내신 것, 그것을 통해서 그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려고 무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영적인 침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지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포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그냥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떤 청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경건하게 살 것 같아서 두려워서 못 들어가겠다고. 여러분, 청년들한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놀 것도 좀 놀아야 되거든. 내가 할 것도 좀 해야 되거든. 내가 지금 즐길 거 좀 즐겨야 되거든. 근데 이런 거 하나도 못 즐길 것 같아. 이 청년들이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칫 잘못 만나면 이제부터 그런 모든 것들이 재미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들어갈까? 조금만 있다가 들어가야지. 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칫 잘못해서 이제 금요기도에 와서 은혜만 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한 번이면 됩니다, 얘들 한 번만 그냥 만나면 그냥 끝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한 번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실 때 정말 하기 싫습니다. 저도요, 목사이지만 저도 내 마음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 내 마음에 계속 이야기하시면 불편해서 하나님 오늘은 그만 기도하랍니다 하고 일었을 때가 제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이제 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요 이만큼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속 니네로 가라, 니네로 가라, 니네로 가라. 그러다가 제가요 이 휴대폰을요 들었다 놨다가 합니다. 그러면서 문자를 보냅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내가 한번 순종할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나의 이 영적인 침체에서 바로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외침이고 나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외침이고 그 외침에 내가 순종할 때에 나의 영혼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도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야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나 계속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저녁에 그거 있으면 하나님 내가 그거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리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 정말로 만져주셔서 일어서는 그러한 은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내가 사는 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근데 가서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한테 722년 BC 722년에 망해버립니다. 어느 나라한테 망합니까? 아수르한테는 망합니다. 니느웨한테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세요? 만약 이때 당시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더 악독하게 변화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멸망시켰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그래도 몰랑몰랑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요나가 가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바꿔놓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해가 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나마 그 고통에서 그래도 조금은 어떻게 해요? 수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어떨 때는요 내가 왜 이거 해야 됩니까? 하지만 조금도 정말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앞에는요